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에서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가슴을 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많은 어떤 기도가 하늘로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듣는 기도가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는데 그 새 언약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있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을 이어주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새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다른 그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우리도 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 예수님을 다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들은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시고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존재했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끼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속에 유월절, 새 언약 진리가 있는 이 백성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므로 내가 정한 내 언약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들은 믿는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2000년 전 성자시대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야 일어나거라, 건강해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충분하실 것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육체를 입고 비록 이 땅에 오셨어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성령시대 과연 누구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 누가 과연 하늘에 많고 많았던 내 죄를 사면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는 안 믿는데 유월절 떡 먹고 포도주 먹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 언약을 한 대상을 제외시켜버리는 이런 어떤 그 언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배제시켜버리고 단지 규례와 법도만 지키면 된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유할 줄 알 때에 새 언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 시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유월절, 1600년 동안 사단에게 짓밟힘을 당해서 다 없어져 버렸던 이것을 그리스도 안상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율례와 법도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언약했습니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뭘 허락하시겠다고요? 영생까지 허락하시겠다는 진리의 언약을 맺어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언약은 아버지 한 분에 의해서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과 신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령 시대의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시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시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시대는 성령과 신부가 나타나셔서 결국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시겠다.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영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보니까 유월절은 맞고 안식일도 맞고 절기도 다 맞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린다면 결국 그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존재하셔야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에도 간수장이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있고 하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자기 책무를 다 못했다고 이제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간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새언약 유월절 규례 복잡하게 설명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 유월절과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율법이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율법은 아무 효력도 가치도 생명력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언약의 율법과 새언약의 규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셨을 때, 그리하면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이 규례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전에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그렇죠? 남남이다가 서로 이제 언약을 하고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 사람 사이가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자녀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례와 법도 규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모든 새 언약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때부터 생명력을 갖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자기는 믿는 줄 알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에 화려한 경력을 다 얘기합니다만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언약한 신앙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교회는 다 그런 자기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신앙으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성령시대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아버지 안성님, 또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